춥지요? 밖에. 네. 성당 안에 따뜻하죠? 내일부터는 반팔 입고 오세요. 뜨끈뜨끈하지. 추워지니까 아이고 참. 원래는 내년에 놀까, 한 해 겨울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생각내가 빨리 잘했다. 걱정 없어, 그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걱정 없어. 장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추워서 그런지 오늘 그 장면이 안 나왔네. 응? 이름이 뭐지? 라우렌시아. 우리 성당에는 아마 이 자매님 하나뿐인 것 같아요. 자매도 뭐 완전히 태생소경이 아니잖아요. 병 때문에. 눈병 때문에. 일단 장님은 두 종류예요. 눈뜬 장님이 있고 눈먼 장님이 있어요. 눈뜬 장님이라는 것이 누굴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장님부터 생각하세요. 장님이지만은 눈이 떠져 있어요. 그걸 우리들은 다른 말로 영안이 열려 있다. 앞은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뜬 장님이 있고 또 뭐하나? 눈먼 장님. 눈먼 장님은 이렇게 세상 거 다 이 몸뚱아리로 다 보는데 영안이 X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살이 하면서 자꾸 부딪히고 살아. 그죠? 눈은 떴지만은 영안이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인생살이가 고달퍼요. 자, 그러면 영안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복음에 소경이 몇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 근데 마치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이 눈먼이 소경 둘이 눈이 떠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아주 쉽게 와요. 성경에는 쉽게 나오지만 사실은 쉬웠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뭐 아무도 텅 빈 집에 예수님 혼자 앉아 있으면 목소리 듣고 쫓아가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 감국에 있을 때 눈이 먼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저는 태생소경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다행히 저는 하느님께서 영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영안이라고 하는 말을 그 목사님 입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아, 참 은혜로운 말이다. 영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안을 가지고 하느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점자책으로 성경을 읽죠? 점자책으로 신학 공부를 했대요. 아버지도 목사고 형님도 목사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아버지 목사가 설교하다가 어쩌다 천주교 얘기가 나오면은 한 번도 좋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왜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왜 저럴까? 특별히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아버지는 불쾌한 얼굴. 성모님이 무슨 동정녀냐? 거짓말하는 거다. 천주교. 우상숭배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대요. 근데 자기는 영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구세주를 낳으신 그 성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매도돼야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도 친척을 가리키는 말이지 친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왜 감옥에 찾아왔느냐? 신부님 평화방송에서 감옥 성지 소개하는 얘기 들었고요.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 몇 시간 동안 아주 그냥 다 정리가 됐대. 그래서 천주교 신자 도움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길을 잘 선택해요. 어떤 게 악의 길인지, 어떤 게 선한 길인지를 잘 선택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에게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하고 난 다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그죠? 헤로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어딘지 저한테 알려주고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왜? 죽이려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헤로데는 마냥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는 게 없어. 그래서 영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를 선택을 정확히 해요. 두 번째로 영안이 있는 사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해요. 겸손하죠. 그래서 늘 성경에 나오는 영안이 있는 환자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종을 고치려고 하는 그 백부장도 늘 겸손하게 어떤 말을 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은 늘 주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릎을 꿇어요. 심지어는 그분 앞에 엎드려요. 당신이 내 주님이시다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길을 선택을 잘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멸망의 길이냐, 그리고 이게 선한 길이냐, 예수님께로 직방으로 가는 길이냐 하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겸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심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악의 길이 훨씬 더 직진으로 쭉쭉 뻗어 있을지 몰라.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선의 길은 훨씬 더 꼬불꼬불하고 훨씬 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선의 길을 가려면 보통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부자가 낙타끼 빠져나가는 거랑 또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랑 비슷할 거다. 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길 위에 들어섰어도 분명히 이 길이 선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를 걷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해. 왜? 너무 힘드니까. 이거 내가 길 잘못 들어선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길을 바꿔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둠의 길, 멸망의 길, 악의 길, 헤로데에게 가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헤로데에게로. 그래서 영안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길 선택을 잘한다. 두 번째는 겸손하다. 세 번째는 인내심이 있다. 인내심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특징을 보면은
대단히 성실해요. 손바닥 쥐듯이 이러질 않아. 늘 성실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죠. 근데 그때 빠져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말고, 그리고 네가 살던 동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떡하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은 뭐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롯이랑 그 딸내미 둘은 아버지한테 단단히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부인도 들었죠. 소돔을 빠져나오는데 뭐 뒤에서 그냥 꽝꽝 막 그냥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그냥 살벌해. 그래서 롯과 두 딸은 귀를 막고, 아무튼 내가 뒤돌아보면 일난다. 근데 롯의 아내는 뭐 때문에 뒤돌아봤어요? 두고 온 재산. 아이고, 그는 뭐 자개장 하나 마련하려고 내가 20년 동안 마트에서 알바를 뛰어서 내가 자개장 하나 마련했는데, 그 자개장도 매일같이 그거 닦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세간살이가 다 박살나나 보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가서 뭐라도 하나 건져올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두 생각이 막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이겼습니까? 그렇지. 어두운 생각이 이겼어요. 하느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겼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선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일단 앞만 보고 인내를 갖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살아요. 선의 길은 어떨 때는 써요. 어떤 때는 맨발로 가시밭을 밟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악의 길은 평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만들어놓은 함정이죠. 함정이에요. 선의 길로 들었으면은 자꾸 후회할 때가 있어요. 피해 달아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요나가 하느님에게 신탁을 받았을 때, 저 같은 무지랭이 저 못해요. 도망을 쳤죠. 하느님이 알려준 길로 가기 싫었어. 왜? 자신도 없고.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나는 그냥 농사나 지어먹은 무지랭인데 왜 내가 왜 그 길을 왜 가야 돼? 결국에는 도망가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는, 아이고요, 여기 탄 놈 가운데 재수없는 놈이 하나 있나 보다. 그 요나야 바다에다 던지잖아. 던졌더니 뭐가 널컥 먹어. 고래가. 구약성서 보면 진짜 되게 재밌어요. 응? 고래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사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사실. 모든 게 다 소화가 될 텐데. 근데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나와. 그 고래가 또 변기 붙들고 또 토했대요. 또 속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녹지 않은 요나가 톡 튀어나왔죠. 거기가 어디? 니느웨.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의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다가 고래가 팍 하고 침 한번 뱉으니 그 안에 같이 섞여갔죠. 결국에는 거기서 니느웨 사람 보러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경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무지무지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소경뿐이겠어요. 성서 곳곳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소경보다도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고달팠을 거예요. 맞죠? 그 산속 굴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누가 빵 한 조각 굴 앞에 놓고 가면서 아이고 우리 동네에 그 유명한 분이 오셔. 아유 그 양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다른 동네에서 나병 환자들 고쳤대. 굴 속이 그냥 웅성웅성. 그래서 그 중에도 여기서 죽느니 예수님 만나러 갔다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느니 나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 발가락도 하나도 없고 그 얼마나 걷기가 힘들겠어요. 온몸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병인데 예수님한테 나병 환자들이 나섰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에게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전심전력으로 아무리 뒤에서 너 가면은 죽어,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그 양반을 만날 수 있어? 너 절대 불가능해. 주변에서 아무리 그래도 나 그래도 가다 죽어도 적어도 내 몸뚱아리가 그분을 향해서 간다는 거 하느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비록 가다가 자빠져서 다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발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5발 뒤로 돌아가는 있어도 그리고 비록 시간은 무한히 걸리더라도 정말 예수님 만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그런 거치는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그 안에서 죽더라도 그 길 안에서 죽을 거예요. 나 옆에 안 쳐다볼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안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어. 그리고 영안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뭐냐 특징? 입을 다스려야 해요.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 선의 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축복까지 받고 치유까지 받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마지막을 마무리를 못해. 예수님은 항상 마귀 띄어주고 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함구령 입 다물어라. 근데 대부분 이 인간들은 나가서 짓거렸잖아. 아유 나 치유받았어. 응? 우리 술 먹으러 가자. 다시 건강 찾았어. 놀러 가자. 왜 예수님이 치유 그만하신 다음에 늘 입을 다물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늘 교우들 피정시키고 나고 피정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당에서 피정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만 공지된 것이 아니라 이 동네 마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마귀들은 며칠 전부터 비상대책회의를 세워서 피정하고 나오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거꾸로 틀릴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꾸로 틀리려고 계략을 세우고 있으니 오늘 이 피정 때 받은 은혜 잘 간직하시고 제일 나가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입에다 자꾸를 채우십시오. 침묵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은총을 흩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늘 치유와 구마하시고 난 다음에 함구령을 하신 이유는 바로
받은 은총이 입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해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건 바로 봉사의 열매, 봉헌의 열매, 희생의 열매죠. 베드로 장모는 치유받고 난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에게 시중 들었다. 어떤 눈먼 장님은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즉시 그분들을 따라 나섰다. 자, 영안을 다른 말로 눈뜬 장님이에요. 장님은 장님인데 앞에 말대로 눈이 떠져 있어. 그 눈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처럼 볼 거 다 보지만은 영이 맥혀 있어서. 그럼 영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몇 가지 내가 특징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렇지, 길 선택을 잘해요. 어떤 게 악의 길이고 어떤 게 선의 길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어떻게? 겸손하다. 세 번째, 인내심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 부린다고? 성실하다. 그 다음에 침묵한다.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이 은총의 의미가 뭐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다시 살려주신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침묵을 통하여 받은 은총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분별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만 이 받은 은총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몸뚱아리가 직접 일어서서 하느님에게 시중 들고 봉사하고 따라 나서고, 그전에는 누구에게 전교,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교를 해.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이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요,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단계가 되면은 또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쪽에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은 이 길을 벗어나서 그 어둠의 길에 있는 그 길로 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오기까지. 근데 내가 약할 때는 어줍지 않게 그 사람 끌어내려고 하다 같이 다 망가져요. 그죠? 그러나 쇠가 용광로 속에서 단련을 받듯이 선의 길로 가면서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지들끼리 부딪혀 캄캄하니까 서로가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그 어둠의 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딱 허리춤을 잡아가지고 갑시다. 네, 진짜 좋은 길 보여줄게. 그러니까 어둠의 길에 들어가도 휩쓸리질 않아요. 언제나 늘 중심을 잡아요. 아무리 어두운 무리 속에 영안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오히려 그 어두운 무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같이 거기 빨려 들어가지라. 그래서 야훼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벌하지 않을 거다. 영적인 의인, 바로 영안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치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있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약한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눈도 흐려지고 백내장, 녹내장, 오만 몸뚱아리의 병이 와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노화하는 거기 때문에. 약으로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안은 열려 있어야 된다. 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 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90이 가까우신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제 어머니가 치매 초기 날 보면 그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비록 치매가 심해서 우리 큰아들 신분이 못 알아보는 한이 있어도 기도는 내가 할 거다. 그게 영안이에요. 큰아들 와도 누구세요? 비록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아픈 몸뚱아리가 나를 지배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 향한 기도는 내가 안 멈출 거다. 그게 바로 영안이에요. 하느님 쪽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안을 갖고 살도록 합시다. 이물질 위성과 219번입니다.